여기 우중에도 이 뒷숨을 듣고 와서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 막힌 문제가 열려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돌아가시던 하나님의 전리품이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치는 첫 관문이자 화려한 종로나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뒤에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꽃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의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길가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열려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바리새인 부자 청년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통념을 깨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언급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고 풀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물이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생략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이 아버지 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뜻을 가졌지만 이 바디메오는 디모의 아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디모의 아들입니다. 그 형식은 맹인이고 거지고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존귀한 자로 신분이 상승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있으면 만사형통하고 형통한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고귀한 신분의 상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유대사회에서 맹인은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받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도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가난, 질병, 소외, 이 삼중 고난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길거리 앉아 구걸하던 어느 날 그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소문, 죽은다고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메시아심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자신을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의 명단 선지정단에 올라와서 문제 해결받기 올라와서 응답이 되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되고 그런 안일하게 올라오셨다면 이 시간에 생각이
오히려 눈 밝은 사람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쳤지만 그는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 10년, 20년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성령님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로버츠는 주님 안에서 안식일 얻기까지 인간의 마음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좋은 차, 좋은 집, 잠시 잠깐은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레벨이 성장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고 체득해야 됩니다. 백날 열매사라는 은혜 받았네, 예수님 만났네도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아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48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그때부터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그에게 조용히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해, 그만해라, 그만 외쳐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아냥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성벽을 재건하려니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얼마나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든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방해 해방군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늘 때려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글씨 하나 떼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상필자를 찾나니, 여기는 마귀는 성도의 영적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맞서는 자, 반대하는 자, 고소하는 자, 원수도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아멘. 방해가 커질수록 바디메오의 외침은 더 커졌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기도요 간절한 기도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방해와 반역을 했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지녔습니다.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인생을 벗어나고 싶어서 구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들 앞에서 멈추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게 그러니까 주님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한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오살리기도 동산은 저에게 정말 고향 같은 그런 동산입니다. 제가 소식 전에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여기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에게 그들에게 절망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싶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곳 살리기도 가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주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베드로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기도를 놓치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영광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영광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마귀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시는제를 결단코 고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바빌론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몸이 아픈 분들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은 얼마나 답답할까.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뭐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답답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커녕 소리 지르지 말라고 방해하니 얼마나 처절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를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다윗은 바빌론에게서 미친 척하면서 죽음의 길을 넘어진 후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바쁠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하고 어려울수록 일신으로 기도를 정해놓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49절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바디메오를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콜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교사로, 집사로, 석교사로, 장로님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당시 거지에 있어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거지에게 여러 벌이 옷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단 한 벌이었습니다. 한 벌의 옷을 가지고 그 한 벌의 옷이 낮에는 단순한 옷이었지만 밤에는 덮고자야 하는 이불이었습니다.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고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를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를 부르실 때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고기 잡던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는 마태는 세리집을 버렸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고 그들이 버린 것은 그들의 생계였고 산 그 자체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의 전부를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또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고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움, 교만, 고집, 세상에 대한 욕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옛습관, 자존심, 남의 시선, 체면, 열등의식, 비교의식, 혹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고관중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고 버려야 할 것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롯이 세상의 거지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손톱등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힘들었던 기억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려요. 잊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적으로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은 때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때,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로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구해야 합니다.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주님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당당하게 우리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받으려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으려고 먼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용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도 뽑아주고 미리미리 예쁘게 점수 따놓고 그때 용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9만 원 하고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평상시에 일상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SOS 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 때 무엇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을까요? 아니, 우리 안고의 성품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신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구걸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비극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순종한 척, 거룩하고 소결한 척, 착하게 끝에서 빠져나와 말씀에 도우는 척, 허세와 허풍, 미선을 과감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굴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안약을 사서 무대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잘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보는데 영혼의 가치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니 우물을 발견하여 아들을 쓰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또 엘리사벳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 편견과 불신앙의 괴일이 눈과 마음을 가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축복의 사랑을 만났음에도 그 사랑을 못 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막혀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강, 회복, 직장, 물질적 풍요,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중고생 신학교 2학년 때 중고생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부모 장로에다가 아이들이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좀 이렇게 안 좋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10월달에 갔으니까 11월에 계획을 짰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노는 아이들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에게 같이 권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한두 아이 빼고 다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첫날, 둘째 날까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변화돼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다른 온 아이들은 막 피자에다가 통닭에다가 막 이렇게 저는 딱 들었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고 끝나면 전도사님이 맛있는 것을 본다고. 그래서 1절 먹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 딱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막 이것저것 먹고 나니까 배탈이 나서 참석을 못하는 아이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석해서 그날 아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막 되게 터지고 울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래서 교회 돌아다니 다른 목사님께서 이 애들을 어떻게 이용하냐 그 아이들이 변화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백날 너네들 이렇게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하면 변화되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구나.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자녀들 부부관계 백날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해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한기 크리스천 치어리딩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 멋지고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너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다섯째,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세상들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얼마나 치우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를 특출해서 저런 게 아니라 묵묵히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예수께서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해결자에 대한 확신과 증명과 갈망의 믿음 소경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천국 가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영원히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그 피로 은총으로 영생 받으신 것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토록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졌고 인생의 길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죽음이라. 우리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범사에 맡기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 삶의 영적 위안이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기 엊그저께도 여기 예루살렘 개성전에서 큰 성회가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자녀잖아요. 저희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희도 갈급한 영혼들, 상처받은 청년들, 우리도 갈급한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부족한, 저는 너무나 정말 부족합니다. 내 손에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담대함과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신다는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으나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눈을 뜬 것 자체가 아니라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의 생각과 사상, 이념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디메오는 눈 맞은 사람이 아니라 귀를 막는 사람입니다. 거제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신봉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주간, 이 시간, 이 밤에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의 동사, 응답의 동사 올라와서 우리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 운명에 올라와서 시간 들이고 와서 그냥 가면 얼마나 아버지도 그 하나 기대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가냐. 저 예전에 많이 있어요. 시간 끝까지 저기 하고 내려가면 얼마나 아실 건지.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하고 올 걸. 좀만 참고 또 기도할 걸.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응답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 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철야 기도를 하든 상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성경과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적의 주인공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을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바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바디메오가 귀한 것을 던져버리듯 그 귀한 겉옷을 던져버리듯 과감하게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아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바디메오 고백이 우리에게 대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가부처럼 선명하고 확실한 소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깨뜨리고 진리가 지키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미끄러진 생각, 즉 제약된 편견이 한 시대의 한 민족을 압도하는 통념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강하게 깨뜨려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의 전환, 편견의 패러다임이 진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됩니다. 충격적인 격파의 과정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림으로 하는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모두에게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열려라 에바다의 영성이 축복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들에게 이미 열린 문을 두어 문이 닫을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예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광야와 항복의 어려운 때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염려와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눈뜬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